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고백하십시다. I'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82번째 시간으로 사망의 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의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나오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우리 서머나 교회는 사실 책망은 없고 어찌 보면 칭찬만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서머나 교회가 어떤 칭찬을 들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성도,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 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 됩시다. 예,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죠. 우리 아빠가 하나님께 칭찬 듣고, 엄마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이웃들이, 내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좀 펴시고 요한계시록 2장을 좀 다 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성경 그 설교 봉독할 때 성경 설교 시간에 나올 그 참고 목록은 주보에 참고 있으니까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경을 다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었는지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여러분,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묘사되었다고 그러면, 오늘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부분들이 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시며 마지막 심판의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없이는 역사의 시작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더 마지막이라는 건 처음하고 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니까는 우리들의 모든 삶,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문화교회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문화교회는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 없으면 사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 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갖고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이 믿음,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부활 신앙이 없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 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문화 교회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 서문화 교회의 칭찬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지금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서문화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큰 가난, 큰 궁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과 큰 가난이 지금은 서문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서문화 교회가 큰 환난과 큰 궁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건 바로 원래 가난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저들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한 겁니다. 서문화 교회는요, 아니 서문화 지역은요, 과학과 의술, 건축 등에 발달되어 있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했던 도시라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치엔 로마적인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막강했었던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거절한 서문화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치엔 로마적인 정치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그 외에 우상을 숭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핍박을 받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온의 식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즉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저들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겠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회방을 했다라는데, 이 회방을 역사적으로 대략 많은 회방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도의 회방거리들이 있었냐면, 특별하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성찬식, 그 성찬식을 통해서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고 이거 사람 잡아먹는 식인적인 행위라고 거짓 회방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 하셨습니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내 죄를 위해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셨다라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했었을 때 정말로 그 떡과 잔이 피와 살이라고 그러면 너희들 식인적이다, 그래서 식인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막 회방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황제 섬김을 거부하기 때문에 반국가적인 행위다, 비애국적이다, 거짓 선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어왔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죽인 그 사형수인 예수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자들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따랐던 율법을 폐기한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이 서머나 교회에 안겨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수많은 협박, 따돌림, 또 고립,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제재 등으로 인하여 많은 환란이 있었고 궁핍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란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너 지금 가난하지만, 너 지금 환란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너 부자야. 너가 부유한 자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처음과 나중돼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들의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어려움을, 저들의 가난을 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 알아준다라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큰 힘이 되는 것 아마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가정에서 많은 일을 했었을 때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알아준다 그러면 그 수고를 알아준 모습 때문에 반찬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알아준다라는 것, 이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아주신다라는 건 그냥 그 말씀 속에서 그냥 알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안다라는 건 그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아픔을 알아주시면 우리들의 고난과 역경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직장을 잃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면당하고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대로 넘어지도록, 핍박만 당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모두가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지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그 많은 핍박 속에 울면서 찬양의 가사, 그냥 아시지요, 그냥 그 아시지요 그 찬양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외로움 알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과 궁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 궁핍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래.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또 약속되어 있네요. 앞으로는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것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더 큰 고난이 있을 터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서문학교회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문학교회를 향하신 칭찬과 격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도중에 신앙에서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주시는 그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좀 했긴 했는데 인생 살다가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지 아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북한 땅에서, 때로는 중국 땅에서,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정말 생명 내걸고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들의 예배는 우리와 다른 예배입니다. 저들은 예배하다가 걸리면 목숨이 날아갑니다. 정말로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 이들만이 생명 내걸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건다라는 건 이건 우리들의 참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 예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일 예배로 우리는 약속한 거거든요. 헌신한 거거든요. 매 주일 오후 4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날인 거예요. 이 예배에 생명 걸기로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차 고난이 더 올 것이지만 인내하라라는 부분들, 왜 그래요?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장차 환난이 있다라는 것, 고난이 있다라는 것 말씀해 주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10일은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만수, 끝을 채우는 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셀 때도 뭐 10까지 딱 세면 다 센 것이에요. 만수니까는. 그러므로 이 구절은 그냥 진짜 문자적으로 10일 동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고난들을 저들이 다 받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은 10가지밖에 안 간다는 짧은 기간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받기는 맞지만 결국 그 고통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은 무한한 고통이 아니고 그 고통은 10일 안에 끝나는 고통, 그 기간 안에 끝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짧은 고통, 짧은 고난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얘기해요.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지만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은 잠깐의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질병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가난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잠깐 고통인 거예요. 그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잠깐의 고통, 10일을 참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과 나중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인내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럼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기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지금의 고난은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영광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 그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성경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이라고 할 때 그 관이라는 부분들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왕이 쓰는 왕관할 때 그 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최후의 승자에게 쓰는 그 월계관 있지 않습니까? 그 월계관 같은 경우에 그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부분들, 이 면류관은 월계관과 같은 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건 최후의 승리자가 얻는 관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성공이 최후의 성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의 성공이 아니라 최후의 성공이 성공인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비록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실패자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최후의 성공자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믿음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 최후의 이긴 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육체의 죽음은 어찌 보면 첫 번째 죽음인 겁니다. 성경은 근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 정도로 이해시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 그 자체가 죽음이고요. 또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첫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망의 해, 즉 영혼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서의 심판, 이 죽음, 이 둘째 사망의 해.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 이 사망의 죄를 예수님, 이 사망의 해를 명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들이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섭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결국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시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냥 다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죽음이 왜 왔는지 우리가 깨달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온 겁니다. 그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진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을 멈추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명쾌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머나 교회가 그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 믿음의 힘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역사의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깨닫기에 인내하면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 신앙, 부활의 산 소망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믿고 저들이 소망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가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 이 이름의 뜻에는 몰약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답니다. 이 몰약은 아라비아에서 자라나는 나무를 짓눌러서 부어 만든, 그러니까 맛은 되게 쓰지만 굉장히 향기가 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한 향료로도 쓴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몰약 향이 너무너무 좋은데 신기하게도 다른 건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향이 사라지는데 이 몰약은 부서질수록 더 짙은 향기를 뿜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부서질수록 더욱더 믿음의 향기를 낼 수 있었던 그 이유, 결국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받는 그 고난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나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알고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정말 영생 얻은 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 주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서머나 교회가 받았었던 그 칭찬 나도 받게 해주십시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만나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